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은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중에 천지부모 동포는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는데 법률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법률입니다. 그죠? 이 법문이 성문법이죠. 이게 법입니다. 그렇듯이 사실은 가상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가 사실은 법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법률에는 이 천지 인과 자연의 이치, 인과에 따른 자연의 이치에 맞는 자연법과, 그리고 우리 국가나 종교에서 만든 이 도덕이나 국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입법, 치법, 은혜까지 해서 법률이라고 하는데, 자, 법률의 은혜는 그러면 뭐냐? 법률 은혜는 바로 법률이 베푼 은혜 또는 법률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바로 이 법률이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 특히 질서 유지, 어떤 금지나 제재를 통해서 바로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크는데 냅둬. 그러면 가는 어떤 애가 돼요? 훌륭한 놈이 되겠어요? 아주 방거칠이가 돼요. 그냥 지 마음대로 되는 놈이 돼버리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금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금지와 제재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람에게도 결국 은혜가 되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의 은혜다. 그리고 법률은 바로 나를 생존하게 하는, 이 질서는 생명이거든요. 규칙은 생명이요. 단체의 공법이고 나를 살게 해준 바로 큰 은혜가 바로 법률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에 의해서 나타난다. 천지는 응용무념의 도를 따라서 천지 은혜가 나오고, 부모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가 나오고, 동포는 자리타의 도를 통해서 동포은이 나오고, 법률은 바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에 의해서 법률의 은혜가 바로 나타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은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 도덕적 법률이겠죠. 하나는 윤리 규범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어떤 인위적 법률을 말할 것입니다. 자, 먼저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은 뭐냐? 바로 종교의 본질인 기위, 해탈의 당체가 된다. 그래서 그 법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앞길이 개척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통급 식계문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내가 우리 사이 삼고 싶다,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럴 겁니다. 보통급 십계명만 지켜도 그럽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죠. 아니, 계문 구속 때문에 사람들 싫어하는데 왜 계문을 둬가지고 종교문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이. 그건 좁은 생각이다. 좁은 생각이다. 이 법률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왜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률로서 두 번째는 바로 제보구 바탕으로서 사실적 증거가 된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김새, 여러분들의 경제력,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어떤 인연관계는 여러분들이 법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바로 뭐다?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다. 따라서 하세요. 법률은 신앙의 대상. 예. 인류에게는 바로 구속과 제재를 통한 권선징악을 통한 바로 은혜가 되었다. 상거래를 할 때 그 자본주의가 지금 법이 없으면 골치 아픈 것이요. 만약 자본주의가 법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돈 있는 놈이 계속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자본주의가 서로 거래관에 있어서 있는 놈이 계속 먹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적당한 어떤 참여랄까요? 적당한 구속과 제재가 들어가야 결국은 뭐라 할까? 함께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기업, 그 독과점을 하려는 기업까지도 결국은 나중에 은혜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세무사도 있는데 여기 변호사도 있고 다 있네 보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돈을 더 번 사람이 어디서 벌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지 혼자 도로게 갖고 돈 벌어갖고 그러니까 나는 세금 안 내도 돼요? 어디서 벌었어요 돈을? 사은 속에서 벌었거든. 우리 동포 속에서 벌었거든. 함께 해서 벌었거든. 그러니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라. 얼마나 소중한 법률입니까? 세법도 소중한 법이죠. 그죠? 네. 그 다음 윤리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다 그랬어요. 자, 윤리의 본질인 삶의 윤기가 건네였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으로 해서 안심인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 제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대항하고 달라들고 해봤자 그 법을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법을 제대로 운용하고 또 법을 제대로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당위의 규범으로서 법률이 행하는 도와 내가 행하는 도가 있다. 그래서 법률은 사실적 기위처다. 그리고 윤리적 규범이 되었다. 네. 자,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법률 피은의 강령입니다. 자, 읽으시죠.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이번 법률이라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게 것입니다. 자, 맨 먼저 은혜를 쉽게 알고자 할 때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있어서 다스리는 법률이 없다면 이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빼버릴까? 뭘 뺄까요? 하나 빼면. 네?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수신에 대한 법률을 빼보세요. 완전히 강급하고 자기가 자기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제가하는 법률이 없어 보세요. 온갖 가정들이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어서 이 사회는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어떻게 전쟁에 대치할 것이며 어떻게 강자 약자가 서로 진화하도록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의 법률을 다스린 법률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다 그냥 약육강식이갖고 다 약소국가 다 먹어버릴 겁니다. 법률이 없다면 이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절대적 은혜다. 여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법을 집행하는 데가 의료법을 집행하는 병원, 또 경찰, 법원 이런 데 가지 마라 그러죠? 예. 예. 법률하면 일단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원불교인은 법률하면 뭔 생각이냐면 요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원불교인은 법률 생각하면 교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법을, 성품의 법을 생각하는 것이 원불교 법률인의 첫째입니다. 원불교 교도가 사회법부터 생각한다. 그건 아직 주종이 아직은 순서가 안 잡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겠어요? 수신에 대한 거, 재가에 대한 거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국가, 사회, 법만만 피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근간이겠어요? 아무리 국가, 사회에 돈을 벌고 내가 기업이라고 해도 요새 뉴스 보세요. 그 한때 김밥 뭐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뭐 몇백 개인가 만들었던 체인점 사장이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버렸어요. 마약을 해갖고. 왜?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죠? 사회법을 안 지켰지만 뭐죠? 자기 수신에 대한 법률을 자기가 이 신앙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 교법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죠? 어떤 회사 사장이 기사를 그냥 앞에다 앉혀놓고 그냥 온갖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 어떻게 됐죠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죠 그 양반. 예? 잘못했다고 고개는 확 숙이더만 지금 변호사 사가지고 또 내가 뭐 잘못했냐 또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예. 그건 뭐죠? 개인의 수신은 뭐냐?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야. 내가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 입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생각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을 내가 너 월급 준다고 함부로 말해도 돼요? 아무리 지가 사장이라 해도 결국 뉴스에 나와가지고 창피 다 당하고 말이죠. 그건 뭐냐면 아까 이 사회의 법망만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법에도 걸렸지만 실제로 개인이 아까 자기 수신에 대한 것이 기본이다. 이 수신이 가장 근간인 겁니다. 수신에 대한 법률이 될 때 비로소 재가 그리고 사회, 국가,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결국 세계의 모임은 뭐예요? 국가고 국가의 모임은 뭐예요? 사회죠. 사회의 모임은 뭐예요? 가정들이죠. 가정의 모임은 뭐예요? 개인이잖아. 결국 한 개인이 자기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법률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아까 수신의 법률, 재가의 법률 다 있죠. 그래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제가 밑에 써졌어요.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 요법, 가정에 있어서는 재가유효법,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공가의 도덕과 법률이죠. 국가에서는 율법전서요. 네. 아까 공법과 사법 이렇게 해당되죠. 그 다음 세계에서는 국제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랬어요. 공정. 공정은 이 공변될 공에다가 발을 정자인데요. 이 공은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 이 공평은 천지의 자연의 공정,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공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는 본래 공정입니다. 천지는. 그러니까 인과 이치가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여러분들
어떤 놈은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집만 그냥 비를 막 쏟아버리고 그런가요? 막 갑자기 그냥 눈발 때려버리고. 천지는 공평해요. 누구 똑같이 절대적 입장에서 천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발라요. 아주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소소영령하지요, 천지는. 그죠? 아무도 모르게 욕해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욕해봐. 반드시 그 대가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소소영령한 공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이 공.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지공무사 이야기하고 선공무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공은 뭐와 대비가 되죠? 사와 대비되죠. 사. 이 공은 전자예요, 전자. 이것은 부분이란 소리예요, 부분.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것은 삿대거나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한 것은 전체를 항상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에 끌리지 않는, 여기는 이제 평등이겠죠. 인간한테는 평등이에요. 공이. 평등한 그런 마음, 이게 공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정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할 때 이 제자를 아시죠? 앞에 삼수가 붙으면 건질제가 되고요. 삼수가 안 붙으면 여러 가지 제인데 뭐 가지너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럴 때는 다스릴 제자입니다. 다스릴 제자.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천지부모 동포하면 그 안에서 다 평화도 있어지고 다 할 것 같은데 굳이 왜 법률을 따로 넣냐 하는 질문을 어떤 분이 한다면 그분에게는 과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법률이 없다면 과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냐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천지부모 동포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그것이 뭐다? 법률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천지부모, 즉 지은 보훈하는 것이 법률이에요. 보훈, 지은 보훈이.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누가 만들었죠? 입법자가 했죠. 입법자는 아까 국가입법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지요? 성자. 성자가 입법자야, 여러분들. 그래서 출가 이상을 제법주라고 그래요. 즉 입법주예요, 입법주. 출가 이상은 입법주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물떡주물떡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치법자도, 입법자도 치법자도 없다면 우리는 보훈할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알 수도 없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정말 집단지성의 종합입니다. 법률은 여러분 이 국가사회가 발전하려면 집단지성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집단지성의 종합이 법률이에요. 사실은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집단지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집단지성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이에요. 법률이 아주 완벽하게 최대한 원만하게 정말로 공정하게 아주 제대로 돼 있다면 국가 발전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과 미국이 괜찮은 나라죠. 뭐가 잘 된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법률 그리고 정치 지도자 그 법률을 지키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잘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인 거예요. 요새는 좀 덜한가? 옛날에 중국 가면 그냥 돈만 갖고 가면 집어 넣어주면 옛날에 천리장성을 어떻게 해서 많이 쌓아놔도 통과해? 천리장성을 다 지키고 있어 막. 너무나 천리장성이 그냥 어디 뚫기가 어려워. 근데 돈만 주면 바로 통과야. 문 지킨 놈한테. 그러듯이 국가의 어떤 공공 집행, 예산과 인사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사심을 들어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국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것을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뒤로 돈을 받거나 또 그걸 지연 연체해 가지고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되면 국가 발전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아까 뜻이 있는 사람은 국가를 떠나버리죠. 응? 아니면 자기도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악독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놈의 국가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전쟁터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약육강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그 LA에선가 한번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죠? 정전 사태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마트를 하거든요. LA에서 많이. 그래갖고 그 보면은 그 막 흑인들 그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나는 그냥 무섭더만. 흑인들이 이렇게 흑인들한테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마트에 가서. 그러면 창을 이렇게 철창을 쳐가지고 구멍만 내갖고 돈 받고 팔아요. 근데 불이 나가버린 거야. 전기가. 그랬더니 이 흑인 부처님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싹 가져가 버렸네. 여러분 유럽 가면 겁나 교통질서가 잘 지키죠. 그죠? 왜 잘 지킨지 아세요? 예? 첫째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둘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죠? 카메라가 다 달렸습니다. 저는 유럽을 20몇 년 전에 갔는데 너무너무 잘 지킨 거야. 파리에서도 독일에서도 너무너무 잘 지켜. 그래서 내가 겁나게 한심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되냐. 우리나라는 그때 카메라 별로 없을 때야. 도로에. 거기는 왜 이렇게 잘 지키냐 봤더니 카메라가 다 지키고 있어. 카메라가. 요새 범죄 카메라 때문에 잘 잡히고 있죠. 예? 예. 요새 아파트 같은 데도 막 자전거 좀 놔둬도 돼. 왜? 카메라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놔둘 수가 없어. 그냥 놔두기만 하면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다 가져가 버리지. 요새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또 카메라에 이렇게 테이프 발라버리고 또 가져간 놈도 있더라마는. 우리가 법률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철저하게 법률로서 계속 대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요구에 끝없는 투쟁 속에서 계속 이 법과 마음 싸움 속에서 계속 이것을 닦아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한편으로 잠깐만 방심하면 육신의 요구에 욕심의 요구에 그대로 놀아나게 돼 있다. 법률이고 뭐고 법망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용해 먹잖아요. 어? 법이 원래 복잡하면 나라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틈을 이용해서 머리 좋은 놈들이 꼭 여러분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법 쪽에 있고요. 감방에 계신 분들도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멍청한 사람 아주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 서로 쫓고 쫓기고 서로 재판에 앉았고 서로 변호하고 멋있게 하고 서로 그러고 있죠. 법률이 왜 필요해요? 예? 구속인데. 없으면 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구속과 인내 속에서 있어지는 겁니다. 방임 속에서 자유는 오히려 구속과 고통이 올 뿐입니다. 진정한 대자유는 인내와 구속, 제재 속에서 책임을 이행하는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이행할 때 권리가 따라오는 거고 무책임하면 권리가 박탈을 당하죠. 진정한 자유도 인내와 구속 속에서 참 자유가 있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법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원문에 보면 아까 읽으실 때 개인에 비치면 가정에 비치면 사회에 비치면 국가에 비치면 세계에 비치면 그거 뭐예요? 해가 비치면 따뜻해지죠. 그러듯이 법률이 비치면 뭐예요? 법률 입장에서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면 그 소리고 그리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치법을 해가면 그 소리예요. 내가 개인의 수신의 도를 지키고
그렇게 나가면 그 소리예요. 예. 실행에 나가면 그 소리예요. 예.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본다. 그 다음, 자, 법률 피운의 조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먼저 1 읽겠습니다.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십니다. 네. 자, 정로, 바른 길이죠. 바른 길. 자, 정도를 가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때를 따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아니 그냥 때를 따라를 지워버리면 어떨까요? 성자들이 출현하여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때를 따라란 말이 들어가 있죠? 성자는 때를 따라 나온답니다. 1조는 이 법률 피운의 조목 1조는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를 따라서 과거에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성자들이 어떻게 왔냐? 지역을 맡아서 왔습니다. 중국, 인도, 아랍, 그리스 이렇게 지역을 따라서 성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몇천 년을 해왔죠. 이제는 지역이 다 터져버렸죠. 지금 We are the world 그래. 지구촌 그런다고. 한 마을이래 이제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지구 전체를 할 수 있는 성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 대종사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 지구 전체에 어떤 사람이 우리 법을 접해도 거부감이 없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 쓰면 은혜가 될 수 있는 법을 내놓은 것이 바로 첫째가 사은이에요. 사은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한테 말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주로 그 필요에 따라서 민중이 어두워질 때 나오게 되는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종사님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해갖고 세상이 툭 터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학 덕택에 어떻게 해?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님도 안 모시고 아주 그냥 인면수심이여 짐승같이 대나간다 이게. 에? 배울수록 부모 안 모시고 말이죠. 요새 부모들 한 20, 30%가 용돈 10원도 안 받고 산대요. 자식은 있는데 자식들이 모른 체 해버려. 그런 지금 도덕의 말살, 도덕의 상실, 인간 소외를 위해서 바로 대종사님께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고 때를 따라서 나오신 분이 바로 대종사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자들이 사업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법을 펴기도 하고 또 수도도량으로 도용이 수도하고 가시기도 하죠. 옛날 진묵도의사 같은 경우나 또는 유의장으로 삼고 가기도 한다. 유의장으로. 수도인들이 그러기도 해요. 때로는 도인이 성자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막 나가면 무력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산종사께서는 혹은 구주로 혹은 과객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자가. 그리고 강진사 선생님은 동에서 서에서 손님으로 왔는데 천하의 손님이 아님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삼계 손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세불 또는 구세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세주 그러죠. 불교에서는 뭐요? 주세불 그렇게 해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이 세상을 다 건진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아까 종교와 도덕 그랬는데 그 차이를 거기다 제가 적었습니다. 종교는 어떤 신앙 아래 신앙 위주로 가르치는 거고 도덕은 하나의 어떤 실천 동목으로서 실천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도덕이죠. 근데 사실은 그 구분이 확실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어머니라 그러고 법률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를 때로는 동남풍이다. 그리고 법률을 정치를 서북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성자들이 나와갖고 우리의 정로를 밝혀주셨는데 기독교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라고 그러죠. 이것을 종교로서 바른 길을 가르쳐줬고 불교는 사제 팔정도 12년이라든가 육바라밀을 통해서 바로 수행 중심으로 그 정로를
밟게 해주셨죠. 그리고 유교는 삼강오륜을 통해서 도덕의 실천을 바른 길로 안내해 줬고, 원불교는 삼학팔조 사은길로서, 사은사유로서 바로 신앙과 수행을 하도록 바른 길을 내주셨다. 이게 바로 성자들이 하는 일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은에 제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률이 뭐냐? 바로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이에요. 즉 수행이야, 수행. 자기 수행. 이게 제일 법률은에,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승이 내놓은 법률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수신의 법률이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가정사회, 국가, 세계는 거기에 확장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으시죠. 산업공상에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검면에 전력하여 구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요건 주로 이제 입법의 은입니다. 입법의 은인데, 자, 입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입법입니다. 주로 기관 설치죠. 예, 산업공상이 기관을 설치하죠. 산업공상에 입법, 사법, 행정의 각 기관, 이게 다 사들이 합니다. 그죠?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사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 다음 교육과, 교육자.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중학교 의무교육. 독일에서는 대학도 무료입니다. 유럽에서는 한 개인을 국가 자산으로 봐요. 개인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는 의무교육이 대학까지 자기가 선택입니다. 돈 안 듭니다. 예. 그것은 교육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서는. 그리고 자선 또는 각 연구소와 기관들, 그 다음에 농은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농학교, 여기 농업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각 공대라든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거 막 있죠. 또 공장, 연구소, 화학, 전기, 전자, 전화 이런 게 다 기관들이 자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은행, 뭐 회사 또는 뭐 마트라든가 시장 이런 것들이 다 그 법에 맞게 국가에서 기관을 설치한 것이죠, 주로. 예. 그 다음 도덕으로서의 기관 설치입니다. 주로 산업공상에 하는 사람들에게 교당에 또는 교회 또는 성당에 사찰에 가게 해서 교육과 어떤 훈련으로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교별로 보면 유교는 옛날에 향교를 통해서 한 거예요. 성균관이라든가. 그리고 불교는 사찰을 통해서,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성당을 통해서, 원불교는 교당을 통해서 바로 그런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한 것입니다. 3번 읽으시죠. 시비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자, 시비에는 사리연구장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대수유무와 시비에는 이제 곧 다다음 곧 이제 우리가 정신수양부터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리연구 때 대수유무와 시비에는 아주 자세하게 최대한 해볼까 하는데 간단히 거기다 적었습니다. 시비, 이해. 시비가 인이 되고요. 이해가 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비는 옳고 그르고 그러죠? 옳고 그르고. 보통 범부들은 옳고 그르고 안 보죠? 뭘 봐죠? 나한테 맛있냐, 편하냐, 이끝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해만 봅니다, 중생들은. 근데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비가 인이고 이해가 과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을 보면 과는 알아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하면 이가 오고 비를 하면 해가 오게 돼 있는 게 이치예요. 근데 범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부터 봐요? 눈앞에 이해부터 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시적인 이의가 있고
영원한 이해가 있다.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선악 개념이 많고요. 그 다음 이해는 죄복, 복락과 재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비애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서로 둘 다 시라 그래.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주로 뭐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산준 사님이 이제 구분해 놓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건 더 하고요. 일단 우리가 결국은 진리에 맞는 것이 시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되는 게 시예요. 그리고 비는 결국은 진리에 안 맞고 결국은 해독이 되는 게 바로 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3번은 바로 치법운이 됩니다. 치법운. 그래서 이것도 국법과 도덕법으로 논아보면 국가에서 육법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그 사람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덕으로서 시비 구분을 해가지고 바로 종교가에서는 인과의 진리라든가 그 교법 가르침을 통해서 양심을 자기 양심을 회복하게 한다든가 개발시키고 계문이나 솔성령론을 통해서 금지하고 또는 권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위에 보면 지범개차할 줄 알아서 시중하는 게 대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해석을 밑에를 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개 그러는데 자성의 개라고도 하죠. 진짜 개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개, 어떻게 보면 법률, 이것은 자성의 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죠. 형식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진짜 법이라는 것이. 근데 이 자성의 개를 모르면 죽이기 위해서 죽입니다. 형식에 빠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법박에 빠지는 것을 바로 이겁니다. 법박에 빠지는 것. 자성자리를 모르면 법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성의 개를 모르는 사람은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시비와 선악을 가리는데 급급해. 따지기만 하고 분별해. 근데 진짜 진리는 뭐요? 시비를 초월한 가운데 다시 그 안에서 나온 시비요. 대바탕한 소거든요. 근데 대가 빠져버려. 이치가 빠져버려. 진리가 빠져버리고 시비만 가리고 급급하면 그건 시비에 떨어졌다. 분별의 세계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질 건 따지되 그 대를 잃지 않는 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국가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 도덕까지는 특히 더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성의 계를 아는 사람은 바로 사 없는 정이 정이다. 그래서 그 정은 우리 근본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 우리 이론상의 속성 안에는 뭐가 있어? 공이라는 속성이 있고 원이라는 속성이 있고 정이라는 속성이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론상은 뭐라겠어? 내 본성이라고 그랬잖아. 예? 우주도 그렇지만 나도 본래는 정이야.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내가 계문을 지키거나 또는 정당한 일을 할 때 진짜 내 본래 마음과 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문을 어길 때 행복하지. 때로는 막 술 먹고 막 니나노 할 때 되게 좋거든. 근데 진짜 좋은 것은 내가 내 안에 제대로 된 본성, 바로 정자리를 그대로 발현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아까 계문이 지켜나가고 내가 선을 통해 가지고 참 나와 합이라고, 스승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지혜가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보온을 통해서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하나 보온해 나갈 때 진짜 내 안에 내가 좋아해. 진짜 내가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되게 인터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 왜?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 봉사는 자기 안에 자기의 자성자리의 정자리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 겁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계문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나중에는 어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항마 이상 넘어가면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이 법률이구나. 이렇게 정말 내 본래 자리를 드러내주는 것이 법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법률 보훈의 강령입니다. 법률 보훈의 강령 그러죠. 내가 어떻게 법률을 보훈할 것인가, 법률에. 그럼 내가 법률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법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도에. 하나는 뭐냐? 금지하는 조건으로서 피인으로서의 그 도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법률하게 행하는 보훈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장으로서입니다. 국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법이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건 뭐죠? 제재를 통해서 살리기 위한 거죠. 그죠? 이게 금지와 권장이 하나로 엮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금지와 권장이. 금지가 없는 권장만 있어도 안 되고 권장만 있는 금지가 있어도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금지 이유가 뭐냐? 금지는 주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아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다 금지잖아요. 신교관 금전여수 하지 마라. 술 연고 없이 먹지 마라. 담배 연고 없이 피우지 마라. 공금 범하에 쓰지 마라. 다른 사람 과실 말하지 마라. 연고 없이 잔자하지 마라. 이게 다 금지하지 마라. 그냥 구속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계문이나 또는 사은에 배은하는 것, 부모님한테 배은하고 천지에 배은하고 동표 자리타에 배은하고 이러고 또 사연사조, 즉 불신, 탐욕, 나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금지하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걸 어길 때 형벌을 가하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딱지 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돼? 괴로움이 아니요. 그 괴로움은 정당한 고통이요.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기업이 지 맘대로 하면 나중에 지 기업도 망한 거예요.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한 생각 더 넘어야요. 그러니까 요새 기업들이 이 사회에 보훈하고 사회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에 나눔을 할 때 내 기업이 더 영원히 산다는 걸 이제 알아가요, 사람들이. 초반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성행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막 갖다 쟁이면 우리 기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 우리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해야지, 사회 나눔을 실천해야 내 기업이 더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 이제. 국가에서. 기업들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서는 계문 같은 것이 아까 바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살생하면 너 단명보 받는다 하고 그리고 너 병이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단순한 그냥 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일까 사실일까? 자, 질문입니다. 자, 살생하면 단명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종교의 주장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던데. 인과의 신앙은 호리도 틀림없습니다. 호리도 틀림없습니다. 금지 조건이 은혜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은 금지해라. 나는 금지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금지해라.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자꾸 금지하지 마. 부담되니까. 그래 안 해? 여러분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법률의 첫째, 법률의 보훈의 첫째는 지금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금 국가에서 이거 해라 막 그것은 둘째요. 첫째는 내가 지키라는 게, 내가 법률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보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인과 이치로 내가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정말이에요. 내가 수신의 법률 지키면 내가 성불하고, 내가 제가의 법률을 지키면 우리 집이
행복하게 살고. 내가 사회 법률을 지키면 사회에서 환영받아. 아니 사회 법률 지켜봐. 국가 법률 지켜봐. 법률 진짜 지켜봐. 법률은 지키는 우리 교도가 있으면. 근데 이 법률을 안 지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세워놓으면 쪽팔리고 그냥 일생 그냥 다 그냥 쌓았던 신뢰 다 망쳐버리고 말이야.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지키는 게 내가 이익이에요, 손해요? 내가 이익이라니까. 내가. 자, 그 다음 권장하는 조건. 권장. 우리 법으로 말하면 솔성여론이지요. 그죠? 사음보온이고요. 그리고 사막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음보온을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신분의성이잖아요. 그 다음 사효실천이요. 이게 다 권장하는 거예요. 요거 하라는 건 뭐예요? 원불교만 잘 되라 그거예요? 아니요. 먼저 개인이 실천을 하는 거고 그 개인한테 가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국법, 교육법 같은 걸 실행하는 것이 바로 권장이죠. 교육법을 해가지고 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들이 다 권장이에요. 일종의. 그 다음에 종교는 아까 교법, 사은사연화 사막팔조, 신앙수행을 권장하는 이걸 지킴으로써 그 사람은 바로 법률 보온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 법을 잘 공부해서 잘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거 뭐예요? 치법이야. 그래서 내가 출가 이상 올라가서 이 법을 또 짜야 해요. 그게 뭐예요?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어디가 있냐? 천지부모 동포는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법문, 이게 법률이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